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은 제자의 숨은 삶,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냈다, 우리의 모든 지옥 문제 끝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다. 이런 축복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만 믿고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많은 신자들이 거의 신앙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잘 믿어도 이 정도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반드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의 시간표를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려고,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세상 끝날 세계 복음화가 정말 진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심판주로, 다시 말하면 미래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사이에 뭘 누려야 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완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소통과도 다른 말이에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교통은 뭐죠? 그 소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아래, 그러면서도 수평적인 관계, 좌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지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통하는 삶이 다른 말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참 많이 헌신했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가 간구함으로 너희는 나를 도우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라. 정말 여러분, 교회가 소통되어지는 비밀은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진짜로 소통되어지는 비밀은 흑암 권세가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질 때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되어지면 우리끼리 소통되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는데 우리끼리 소통이 잘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은 잘 되는데 근데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돼요. 그것도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는 제대로 된 비밀이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중직자들 다 세워서 그들에게 미션을 일일이 다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원내되어져서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은요 그것처럼 정말로 사단이 틈타기 좋은 비밀이 없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서두에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심지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비밀이 통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 아들아 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널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1장 1절에는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참 아들 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교통되어질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소통이 안 되느냐? 왜 교회가 소통이 안 되고 말만 하면 오해가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자꾸만 잡음이 일어나고 원네스가 안 되고 간극이 좁아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비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 진짜 하면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교회의 진짜 머리가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숨은 삶,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원내 쓰여져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우리의 숨은 동기는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교회는 원네스 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원네스가 됩니까? 원네스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교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특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숨은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은 뭐냐면 그 개인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아니면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복음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우리가 선포할 일이 없어요. 이것저것 미사여고 넣을 것도 없고 정말로 당신 모든 문제 끝이 그리스도이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듣죠? 내가 듣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선포합니까?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이 메시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과거에 죽고 끝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 너를 일어나라고 하신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그 병자들이 나아지는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응답의 문들을 여시느냐? 조용히 하나님은 제자를 붙입니다. 정말 생명운동하면요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하여서 이 생명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누굴 준비해놨냐? 제자요. 여러분, 제자가 있으면 소통합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데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와 디도 같은 이런 제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귀중한 일꾼들이요 그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함께 원네스 되어져 배경이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역이죠. 개인은 굉장히 성공인 줄 몰라도 분명히 우리는 이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제자,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숨은 일꾼들을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하는데 주께서 이 숨은 일꾼들을 전부 붙인 겁니다. 어떤 일꾼들입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귀중한 산업인들을요, 중직자들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중직자는 많은데요, 이런 중직자가 참 없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거 누가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보호자라고요, 동력자라고, 식주인이라고. 보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연약함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전도자 바울 자신이 연약함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가 연약한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육신이 연약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 바울도요, 힘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준다고요? 보호자. 그리고 전도자 바울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동력자.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하여 식주인. 이런 숨은 일꾼들이요, 실제로 제자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랑하는 자, 얼마나 소통이 되어졌든지, 기도 속에서요 얼마만큼 원내스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졌든지, 이런 숨은 사역들이요 계속 진행되어져 감에 따라 교회 안에는 진짜 이런 숨은 일꾼들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은, 참 제자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무리들은 지붕과도 같아요. 그래서요, 이 기둥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 불면 기둥이 날아갑니까? 지붕이 날아갑니까? 지붕이 날아가죠. 홍수가 나도요, 기둥은 그냥 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는 거예요. 태풍이 부니까 지붕이 날아갑니다. 바람 불고 문제 생기면요, 지붕은 뜯어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보수 공사를 하면 기둥은요 든든하기 때문에요, 기둥을 건드리는 일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막 40년 돼가니까 어디를 건드립니까? 지붕을 바꾸는 거죠. 지붕을. 그죠? 기둥은요 든든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새가족들 들어가고 나가고, 뭐 시 없는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데 교회가 든든하게 아무 문제 없으려고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숨은 요원들이 정말 구석구석에 있으면 교회는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요, 요 비밀이 없어요. 분명히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심지어는 핏줄이 아닌데 친척이요, 인정받는 자, 아예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숨은 일꾼들이요,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이들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칼 맞고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맞아주고, 거기에 또 필요한 내가 동력을 하고, 모든 실제적인 경제적인 빛의 경제의 배경이 되고,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교회를 흔들거든요. 흔들 때마다 교회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번 주에 왜 제목 속에 전부 제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진짜 이제 캠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캠프는 정말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나의 삶을 제자로서 진짜 살아가는 그 축복된 여정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자,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안 해도 돼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그걸 소유해서 그걸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을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힘없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힘 빠졌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 빠졌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또는 내가 흥분될 만큼 좋은 일 생겼을 때, 우리는 전부요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 묶인 채 그대로 우리는 진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나의 삶이요 정말로 사단이 원하는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둥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뭘 남기셨습니까? 기둥 같은 제자들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정말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해도 결국은 그 제자들이요 그렇게 3년을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자신들에게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도요, 자기들도 부끄러운 일 많이 했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아예 핍박자였기 때문에 정말 저 이방인들, 저 노예들, 병든 자들, 심지어 박해를 가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전도자 바울은 품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어떻게 할례 같은 게 끼겠냐? 거기에 나의 어떻게 내가 율법을 좀 지킨 그 의가 거기에 낄 수 있겠냐? 내가 지은 범죄에 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의로움들, 그걸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갈라디아서 메시지가 본부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목회자의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복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세전에 감춰주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타난 바 되어져서 나의 복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숨은 제자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특징이요 특별 계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면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봄신방 때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이 일꾼들을 가지고 가정마다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든든한 기둥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기둥으로는 지붕을 씌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도 기둥이 있어야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지붕이 씌워져야 여기에 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머리가 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좀 맡기려고 그러면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아니, 손발에 힘 다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버려요. 아예 시험 들어서 거꾸로 불신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딱 시켰더니 기둥 같은 2명의 일꾼은 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싹 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요 40년을 다시 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요 교회의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냐 안 맞냐. 교회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아닌 다음에는 약간의 바람만 불면 진짜 다 날아갑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요, 기둥인 줄 알았더니 그 기둥이요 땅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이 기둥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고 도미노라 그러는데, 영적 도미노가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거기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의 삶을 진짜 살아내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메시지 주실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셔요. 교회 모든 장로들 다 무너져도 목사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오직 복음, 그 속에서 진짜 기도하면, 그리고 결론 진짜 내리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제 마음속에서요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무너져라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로 함께 아멘해서요 원네스 되어진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기간에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리는 시간 갖는 거예요. 정말 캠프 기간에 힘없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캠프 기간에 세우는 시간, 이거 갖는 것입니다. 마귀는 캠프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목회자를 싫어하고 중직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전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40일이나 주님께서요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힘드시죠. 몸에 병이 오면 잘 낫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힘이 내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어느덧 이제 힘이 빠져서 그 힘이 빠진 채 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만 더 힘든 게 얹혀지면 아이고 주여 날 좀 빨리 불러가십시오. 이제 이런 고백들이요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시간 말고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분명히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살려야 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 세우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서정원이가 오늘 필리핀에서 사진 한 장 보냈습니다. 팬티만 한 장 딱 입고 저 앞에 전신거울 하나 놓고 거기다 이제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뭐 바깥도 거의 안 나가고 집안에서 그냥 드문 은둔자적하는 그런 삶을 계속 하다 보니 애가 몸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애가 막 너무 가늘어졌더라고요. 다 막 몸무게도 쭉 빠지고. 근데 이제 간지 한 2달 사이에 가서 정말 영육간에 애가 많이 회복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딱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다시 막 이제 몸이 벌컥 돼가지고
그래 건강한 몸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서시현이는 뭐 그 거기에 댓글을 으악 내놓은 이러던데 살리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날은 오늘 새벽에도 그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 받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의 죽는 날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그럼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또 살리고. 왜요? 땅이 죽음의 땅이니까, 힘 빼는 땅이니까, 무너뜨리는 땅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진짜로 힘을 얻고 있어야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은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무너질 때 내가 그걸 버텨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기둥입니다. 한 번씩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한 번씩 무너져가지고요, 그 무너진 소리를 강단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힘이 쑥 다 빠져가지고요, 강단에서요 힘 다 빠진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마귀가요 막 목회자를 공격해가지고 쓰나미를 밀고 들어가는데 목회자가요 버텨가지고 뚝으로 막 이게 방파제로 버티고 있어야죠.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이제 교회는 뭐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힘들다고 여러분 자신 뭐 함부로 무너지고 그러십니까? 야 안 되겠다, 오늘부터 네가 돈 벌어라 이러십니까? 가정의 부모가요 기둥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안에서 든든하게, 한 번씩 애들이 나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사춘기 들고 뭐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여전히 든든하게 있어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왜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져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애교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목회자, 중직자는요 뭐냐? 기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마음으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렘넌트는 기둥이에요. 알겠습니까? 난 렘넌트니까 뭐 아니에요. 렘넌트일수록 더 기둥입니다. 이 어른들 기둥은요 약간 좀 휘고, 그리고 좀 얇고, 좀 부실하고 급한 대로 갖다 놓은 세운 기둥이야. 그러다 보니까 임시인 경우가 많아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기둥 역할을 해야 진짜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요즘 뭐 우리 교단 안에 바람 부니까요 막 날아가요. 막 날아가. 진짜 든든하게요 딱 역할을 하면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기둥으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살리고 교회가 힘을 얻도록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드디어 어디를 살립니까? 현장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몇만 개가 문을 닫는다 하고, 한국 교회도 작년 한 해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이들이 20대 30대의 이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을 붙잡아주고 현장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누리는 삶,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가 아니면 현장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제자로서의 뜻을 정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 오늘 밤에 그 마음속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무너질지라도 주여, 나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오늘 밤에 모든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제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뜻을 정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과오니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실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는 몸의 역할에 내가 기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리라. 보호자, 식주인, 동독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내가 살아가는 자, 인정받는 자, 정말로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자, 보호자, 하나님 친척과도 같은 수고하는 자, 그런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으신 특별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귀중한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어야 되사오니, 주여, 나를 살리는 시간, 하나님, 나를 세우고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단의 소리도, 어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흔드는 소리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연약한 종에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중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분열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아버님의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죽어버린 시대 속에 저희들이 능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모든 언약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안심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마가의 다락방,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제자로서 정말로 참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시대 속에 현장은 하나님 재앙지도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캠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일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역자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